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기대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틔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그 은혜가 여러분 기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드러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이라는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다해, 우리 믿음 따라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붙들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슬퍼하느냐 왜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미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드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며 이 믿음조차도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임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되어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응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여정을 밟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픔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자주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뜻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위로가 아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정은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허락하신 주일에 저희들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기까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 나눔, 섬김이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직 예수만의 나의 도움이시요 능력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밝히 보이시며 또한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며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라의 온 대지에 단비를 허락하셔서 무더운 날 시원하게 하시고 자연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계절이 변화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 여름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시는 일 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 해의 절반을 함께 기도하며 호흡한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나눔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과 결실이 있었던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다음 학기를 다시 준비할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모임마다 세대마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듣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하나 되는 모든 모임과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이명 목사님의 말씀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도우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기억하셔서 필요한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대야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나면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지죠. 거기에 정 가운데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쏙 들어가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 똑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의 파장이 점차 멀리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냉랭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앞에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 무슨 말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마저도 혹시 냉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왜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왜 이렇게 냉랭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퍼뜨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냉랭한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점차 퍼져나갈 것인데, 그래서 주위를 볼 때 누군가 냉랭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더 기쁘게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가 기쁩니다, 화납니다 하는 것은 사실 분위기이지요. 그 분위기는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감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냉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지요. 혹여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 혼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을 지나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피어져 나온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모두가 기쁨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순간의 기쁨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중독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차 자극적인 주제를 찾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서 더욱더 끔찍한 것들, 더욱더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텔레비나 혹은 유튜브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점차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주의에 우리는 빠지게 되죠. 내가 본 것만 믿고 그 본 것만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믿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판단하고 숙고하는 일들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차근차근 되새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진짜일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만 다라락 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광고하기도 합니다. 손만 타라락 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그것이 진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십시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진들과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잠깐 우리의 삶 속에 잠깐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답보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몇 번 더 간 것이 행복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의 행복, 세상 속의 기쁨이 신앙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헌신하였는데, 내가 봉사하였는데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헛고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권사님들이 80 넘은 권사님들이 90 넘은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5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 나는 60년 동안 나의 남편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기쁜 영적 침체를 겪곤 합니다. 회의감을 들기도 하죠.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나의 기도가 헛고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에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히브리서에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았기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혹은 가족에게도 멀리 벗어나게 되죠.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감당할 믿음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도 그 모든 믿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환난을 기꺼이 당했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그들은 신앙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단시간에 딱 일어나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내려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질끈 가보면 이 고난이 사라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게 계속 거듭납니다.
마라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아이들이, 나의 딸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는데 우리 가족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자녀들은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 그들이 떠나온 유대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도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전, 성막, 그것이 눈앞에 보여져 있으며 웅장한 제사장들이 그 제복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로서 그 제단에서 번제물이 싹 올라갈 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으며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끔찍한 영적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 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만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망하며 땅만 바라보고 있던 그 고개를 다시금 하늘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서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집문서나 토지 소유 증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서울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됐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 위에 그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왜냐하면 곧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미 갖고 있습니다. 난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야. 너에게 땅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떤 땅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갖고 있었던 막벨라 굴 하나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텐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하늘과 같은 많은 별과 같은 그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노년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전전긍긍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자손이 보이지 않아 종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결국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식, 그 아이 하나가 내가 약속한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생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괴로움과 힘듦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로서 많은 것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살인자가 되어 광야를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광야를 걸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나의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생전에 만사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진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괴로움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의 괴로움과 오늘날의 현실에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미리 바라본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굳건히 받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잠깐의 것을 갖기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잠깐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따르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어도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발자국씩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주위의 로마 병정들의 조롱 앞에, 또한 제사장들의 그런 수치 앞에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쫓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텅 빈 무덤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 땅의 환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괴로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 답답합니까? 아무리 섬겨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허다한 구름이 우리에게 둘러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거두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힘들었지? 괴로웠지?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죄와 절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직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였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가슴을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막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셔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주위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영광을 보는 삶을 삽시다. 예. 위 목사님은 과자제일교회 오후 예배 설교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소그룹 종강이 6월 28일에 있습니다. 예,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6월 28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냇물 성경학교가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봉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광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